계속해서 R.C. 스프롤 목사님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책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책 사셔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사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멘탈리티의 5가지 키워드를 아는 게 중요하다.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결국은 이 의미와 통일성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의미와 통일성을 어디로부터 공급받는가.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인간론이다. 구원론은 인간론이고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존재가 삶을 지배한다. 사명을 지배한다. 이게 지금 안 되면 계속 이 구원을 말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당연히 가죠. 근데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 정말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산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핵심적으로 딱 말할 때 구원론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 구원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으로 새 언약으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내주하심, 충만하게 하심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고 또 누려가야 되는 거죠. 그 의미와 통일성을 아는 것이 정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인문학, 영성으로 도약하고 이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도 결국 인간론에 관한 문제다. 구원론에 관한 것은 결국 존재론에 관한 문제다.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이 인간론에 있다, 존재론에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예화를 통해서 불치병, 구명조끼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아니에요, 아직 좀 살아있어요, 나는 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인간론, 존재론에 따라서 개혁 신학으로 가느냐 아니면 로마 카톨릭이냐 알미니안으로 가느냐, 이 신학 노선에 분명하게 자기가 줄을 서는 거예요. 말로만 바이블 빌리버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학적 줄을 딱 보니까 자유의지를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 서 있다고요? 로만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에 서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말했듯이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듯이 이런 자연이 은총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이 자연이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그 오염이 되어서 나중에 오캄의 유명론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랬듯이 지금 자유의지를 말한다는 것은 그 영향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핵심을 모르면 아무리 지금 자유의지를 말하고 구원론을 말해도 그냥 오리무중인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에 R.C. 스프롤 목사님 역시 앞서 우리가 말했듯이 단독설, 협력설 봤잖아요. 합력설. 여기 121페이지에도 단독설을 말합니다. 여기 혹은 단동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데 그러니까 중생을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신다. 즉 우리 힘으로는 중생할 수 없으며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을 도울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우리가 꼭두각시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스프롤 목사님이 우리는 꼭두각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을 말하고 있다. 인간의 마음은 돌이나
톱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간은 실로 조작되지 않는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으며 활동한다. 직접 결단한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스프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택하는 결단은 하지 않는다. 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내가 밥을 먹는데 한식으로 할지 중식으로 할지 양식으로 할지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뭘 안 한다고요? 하나님을 택하는 결단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21페이지 맨 끝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중생시키셔서 영적으로 살리실 때 우리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스프롤 목사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믿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도피와 인간적 의지의 상태를 말했는데 인간은 도덕적으로 무능력하다 이거예요. 도덕적으로 무능력하다는 말이 뭐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하고 이 문제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 도덕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이 그런 성향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22페이지 인간은 그리스도를 바라는 성향이나 능력이 없다. 그리스도를 바라는 성향이 생기기 전에 인간은 결코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성향, 새로운 성품을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뭘 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향을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 이걸 뭐라 하느냐? 은혜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점들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에라스무스와 루트의 자유의지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 뉴스파워의 여기에 기사인데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여기에 보면 제가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내용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이 종교개혁을 해 나가면서 루터나 에라스무스나 이런 이 개혁을 할 때는 굉장한 의지가 있었어요. 여기 말했듯이 에라스무스가 종교개혁의 알을 낳고 루터가 부활시켰다. 이렇게 할 만큼 굉장한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를 했죠. 그런데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이제 결정적인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두 사람에게 공통점도 있었지만은 이 자유의지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생기는 거예요. 에라스무스는 뭐라고 했느냐? 인간의 선함과 존엄성을 주장하면서, 왜? 인문학자니까. 그래서 자유의지 또는 자유선택은 인간이 갖는 의지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는 별도로 인간 스스로 자유로운 능력이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받는 길을 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에라스무스가 루터에게 호의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루터를 이렇게 막 비판하게 됩니다. 왜냐? 이 자유의지의 개념이 다르니까요. 루터는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따라서 뭐라 했느냐?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다. 여기 누굽니까? 이 스프롤 목사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 전적인 타락을 오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디컬 커럽션, 근본적인 부패다. 이런 말을 했듯이 사람의 의지가
이렇게 죄에 매여 있다. 여기 루트가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루트가 이 에라스무스와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루트가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 교리 이런 걸 말하니까 에라스무스가 이제 막 루트의 예정론과 이신칭의 교리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말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루트의 견해는 뭘까요? 인간의 의지는 노예 상태에 있다. 왜?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으로 상태에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자유가 설 자리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 전능 이런 걸 말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둘이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라스무스는 이런 자유의지, 인간의 공로 이런 걸 주장하고 루트는요 이걸 부정하니까 그래서 서로 대결 국면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구원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 에라스무스가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된 중요한 이유는 이런 여기 말했듯이 에라스무스는 루트에게 매우 동정적이었다. 그는 루트가 로마 카톨릭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을 때 루트의 이런 개혁 사상에 동의를 했지만 이제 이런 이 자유의지 논쟁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노선을 가게 되는 거죠. 여기 뭐라 그러냐면 어거스틴은 수도원 출신사로서 로마 개혁을 하는 일에 나섰어요.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이런 루터의 설교나 저술이 너무 호전적이고 거칠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점점 더 이제 이견이 생기다가 이런 자유의지에 있어서 이제 논쟁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제 이 에라스무스는 루터를 비판하는 이런 라인에 서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밑에 더 내려와서 보게 되면 자유의지에 대한 루터의 견해는 뭐냐? 루터는 먼저 구원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에라스무스의 견해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석하면서 인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유가 없다. 루터는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면서 에라스무스의 글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결국 믿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었어요. 여기 이제 차이점을 말하는 거죠. 차이점이 뭐냐? 에라스무스는 이제 낙관적인 인문주의자. 그 낙관적인 인문주의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 뭐 말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인간 안에의 그런 인간의 이성의 가능성, 계몽, 인문정신 여기 말했듯이 에라스무스는 교육과 이성의 신뢰를 두는 인문주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인간의 주체, 요즘 말로 하자면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인간의 그런 가능성을 계속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는 에라스무스잖아요. 종교개혁을 지지했지만 뭐 했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의 질서 안에서 머무르기를 원했다. 이 차이점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장하니까 로마 가톨릭 안에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진영에 머물지 않고 가담하지 않고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 사이의 절묘한 중간자 위치.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이 가톨릭 교회를 이렇게 여전히 견지하고 있죠. 로마 가톨릭을 견지하고 교회의 기강의 개혁 그리고 평화를 사랑했다. 평화를 사랑했다 하지만 결국 프로테스탄트로 나가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나 루터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가로서 신앙적 원리, 그런 혁신, 확신, 신앙적인 원리와 확신 이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에 적극 가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을 하는데 에라스무스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본질상 도덕적이다. 교리적 진술이 살짝 덧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루트는 기독교를 교리의 문제로 봤어요. 에라스무스는 이 교리 이런 거에 좀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루트는 이 교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에라스무스는 훨씬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이성. 루트는 뭐예요? 십자가 신학.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뭐 뒷부분에 있어서 쭉 더 이제 이까지 말을 하게 되지만은 결국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말한다라는 것은 결국 에라스무스처럼 그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느냐. 루터도 역시 어거스틴을 따라서 그런 종교개혁의 올바른 길을 가담하게 된 것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 그 어거스틴의 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점들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 개혁신앙의 기치가 무엇인가, 칼빈의 이 칼빈주의의 튤립, 이거를 명확하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걸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말은 바이블 빌리버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자유의지를 주장하게 되는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말은 바이블 빌리버다 말하지만 사실은 나는 에라스무스를 따라요. 나는 로마 카톨릭을 따라요. 나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R.C. 스프롤 목사님이 말했듯이 어떻다고요? 중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새로운 성향을 주셔야 된다.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력설이 아니고 단독설로 오직 은혜, 어거스틴, 루터, 칼빈, 개혁신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라스무스, 로마 카톨릭, 에라스무스,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이 신앙의 차이, 인간의 이성의 무게를 둘 것인가, 중심을 둘 것인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 단독설로 갈 것인가, 협력설이냐, 합력설이냐, 단독설이냐, 여기에 따라서 내 신앙의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은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싶다. 우리 다 허물이 많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간의 이 죄악성 속에 있으니까 또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또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른 거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나가야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내가 붙잡았어, 내가 했어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길을 가는데 자기가 붙잡았습니까? 호련히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지. 사도 바울이 종교적 열심으로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결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독설이냐, 협력설이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협력설로 가고 로마 카톨릭, 에라스무스,
알미니안주의로 간다. 그러나 나는 자유의지가 없고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만 하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럴 때 어스틴, 루터, 칼빈, 도르트 총회, 개혁신학 이렇게 간다라는 거. 올바르게 알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